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낙심합니다. 때로는 눈물 흘리며 탄식합니다. 때로는 걱정되는 일 때문에 밤에 잠들지 못하고 하얀 밤을 지새우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야 할 때가 있고, 어둡고 두려운 그늘을 지나가야 할 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처럼 매일 고난의 연속이요, 죽음과 고통이 매 순간 위협하는 위태한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살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자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양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양 같은 우리에게는 목자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예언하면서 우리가 양 같은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양에게는 목자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양 같은 우리들에게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아프리카에서 선교사님의 자녀로 태어난 필립 켈러는 토론토 대학에서 토양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8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장 주인으로 생활했습니다. 8년 동안 목장 주인으로 양을 직접 돌보며 살아왔던, 양을 기르며 체험했던 그 생생한 체험으로 인하여서 그는 누구보다도 더욱 양의 습성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양과 목자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서 저자인 필립 켈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양에 관하여, 또 양을 인도하는 목자에 관하여서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필립 켈러의 말을 잠시 들어보십시오. 오직 양의 습성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만이 뒤집힌 양이나 나둥그러진 양의 의미를 이해한다. 이것은 영국의 옛 목자들이 완전히 뒤집혀져 스스로 일어날 수 없게 된 양을 표현하던 말이다. 뒤집힌 양은 매우 애처롭다. 등이 땅에 닿아 있고 네 발이 허공으로 들려진 그 양은 일어나기 위해 미친 듯이 버둥거리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 때로 도움을 바라고 잠시 매매 소리내어 울기는 하지만 보통 두려움과 좌절감에 빠져 심하게 발버둥치며 누워있게 된다. 목자가 빠른 시간 안에 현장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그 양은 죽게 된다. 이것은 목자가 주의 깊게 매일같이 양떼를 살펴서 수를 헤아려 보고 모두 다 제 발로 일어설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일이 그처럼 중요한 이유 중 한 가지이다. 필립 켈러가 그가 쓴 양과 목자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양 같은 우리에게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뿐만이 아니라 일평생 가운데 여러분 분명하게 붙잡으셔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푸른 풀밭 위에서나 혹은 쉴만한 물가에서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고 또 우리의 인생에서 큰 어려움 없이 평안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때에는 누구나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예배도 드리고 있고 헌금 생활도 하고 있고 교회 공동체 지체들과 어느 정도 교제도 하고 있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어떤 헌신이나 봉사를 하고 있으면 더욱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나에게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시간은 우리의 인생이 위기를 마주하는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시간은 우리의 인생에 너무 답답한 일을 마주하는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시간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방해하고 조롱하고 핍박할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시간은 내가 아프거나 가까운 누군가가 연약함과 병으로 고생할 때입니다. 정말 감당하기 벅찬 힘든 고통과 그 방황의 시간에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강조하여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히 기억하셔야 하고 그리고 일평생 가운데 절대로 잊지 마셔야 하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푸른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에서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낙심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받고 한숨이 나오는 그 모든 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인생의 그 시간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억하시고 일평생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복잡한 인생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바로 그곳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실 때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은 당신을 응원합니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책의 저자인 오대식 목사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삶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듯하다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을 세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거나 신뢰한다면 절대로 우리 삶을 아름답게 세워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으로 여러분을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실까요? 본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찰마웨트는 그림자를 뜻하는 첼과 죽음을 의미하는 무트의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의 무트는 죽음 그 자체를 의미한다기보다는 그림자를 수식하는 최상급 형용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본문에서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매우 짙은 그늘 혹은 정말로 어두운 흑암을 뜻하는 것입니다. 산지가 많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위치한 이스라엘은 어두운 골짜기가 많이 존재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목자 없는 양들은
사나운 짐승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었고 죽음의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주님의 함께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확신. 다윗이 환난의 골짜기, 의심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어두움이 캄캄한 그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있으면 양은 골짜기를 안전하게 건널 수가 있습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은 막대기로 양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집으로 안전하게 들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그리고 막대기는 목자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필수품입니다. 본문에서 지팡이는 히브리어로 미쉬에네테인데 손잡이가 있는 지팡이로서 양들을 인도하는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길이가 약 60cm 정도 되는데요, 주로 아주 단단한 참나무를 사용하였고 위에는 이렇게 둥그렇게 모양으로 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고 아래쪽은 날카롭고 뾰족하게 되어 있는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히브리어로 쉐비드인데 양떼에게 달려드는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곤봉처럼 생긴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목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양을 길러보고 양을 지키고 그렇게 해본 생생한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역할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고 어둡고 험한 골짜기를 지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극악한 원수들이 우리를 해하려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여러분 잘하는 말씀이라고요? 아닙니다. 잘하는 말씀 떠나서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잘하는 말씀, 그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다윗 왕의 왕궁에는 다윗 왕이 목동 때 입었던 그 허름한 옷이 한쪽 벽에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고자 함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과거의 목동이었지만 지금은 도저히 어떻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은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이렇게 누리는 것, 야,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날마다 붙잡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가운데 다윗이 왕궁에서 쓴 시편들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께서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주께서 이렇게 높여주시고, 어떻게 주께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십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렇게 나를 높여주십니까? 이런 고백들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어떤 조건이 되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도저히 은혜 받을 자격도 조건도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누리는 그 은혜의 시간 가운데 자신의 과거의 목동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붙들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필립 켈러가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에서 했던 이야기를 잠시 인용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든 지나야 할 인생의 골짜기들이 기다리고 있다. 근본 문제는 우리가 지나야 할 골짜기의 많고 적음이 아니다. 골짜기에 드리워진 어둠이 얼마나 어두운가도 아니다. 문제는 그것들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운 골짜기,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믿음으로 주님 더욱 의지하시는, 믿음으로 주님 더욱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시편 23편 4절 말씀을 우리가 다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시간 가운데 이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이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저를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시편 23편 4절 말씀을 암송이 가능하신 분들은 잠시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그래서 눈을 감고 한번 암송해 보시고 아직은 내가 보고 읽는 게 편하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 눈을 감거나 또 혹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여러 상황 가운데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단지 이렇게 말로 여러분에게 여쭙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처한 모든 형편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한숨과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답답한 그 마음까지도 온전히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여러 기도의 제목이 우리 앞에 있지만, 오늘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길에 함께 하시며,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낙심케 하는 그 일들에서 여러분의 시선을 돌려서, 눈을 완전하게 돌려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고통의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는 그 시간 가운데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고통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어두운 그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 한 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 한 분만을 더욱더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